오늘 이사야의 말씀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살았던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서 38절에 갑자기 그 즈음에 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상태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항상 우리가 기대한 일만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이 사실 우리의 삶의 여정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갑자기 내가 병들어서 죽게 된다는 어떤 말도 들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내가 병들어서 죽게 됐다가 갑자기 내가 병이 들었는데 그 병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말을 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많은 문제와 어떤 벽들과 태산과 같은 일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넘어가지 못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들이 지나가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것들은 지나가게 되는 일들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지나가는 일들 가운데서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다.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함께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받은 그리스도인의 권한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당신이 이제 죽으니까 유언하시오. 유언장을 남겨놓으시오라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는 말을 이사야가 전하자고 떠나자마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몸을 돌려서 얼굴을 벽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왕이었죠. 안 가지고 있는 게 없었습니다. 수많은 지위와 권능과 능력과 권세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 말 한마디면 이 세상이 이스라엘이 전체가 움직이는 그러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세상으로 얼굴을 향해서 의원들을 찾고 그들이 나에게 무엇을 명약을 가져오지 않을까? 진시황 같이 죽을 때까지 안 죽을 때까지 살 약을 구하라고 한국까지 보내고, 푸틴이 요즘에 그런 데잖아요. 그쵸? 안 죽을 수 있는 약을 구해와라. 이렇게 지금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버둥거리면서 자기의 삶을 끝까지 붙들려고 하는가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아까운 거겠죠. 내가 이렇게 권력에 주의해서 내가 모든 사람들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주의하면서 살고 있는데 놓치기 싫다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 권력 또한 지나가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뒤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심판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 앞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거 그냥 성경이 만들어낸 얘기 아니에요? 교회가 만들어낸 얘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실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서의 증언입니다. 만들어내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삶의 마지막에 죽음 이후에 그것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우리가 깨닫지는 못하지만 밝히 알지는 못하지만 성서가 지침해 주는 대로 우리의 삶의 이후에는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셨던, 우리를 창조해내셨던 그 본향이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서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느냐가 지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가 지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옷 입어서 그 자리에 서 있느냐 아니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된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신다.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참소하고 죄 있다 하고 쟤는 이래서 안 돼요, 하나님 받아주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할 때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가 서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마지막에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히스기야 또한
그의 삶에 대한 또한 어떻게 보면 삶을 놓치기 싫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렇죠? 여기서 죽으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죽겠습니다 얘기한 사람은 많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천국이 있음을 밝히 알고 있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지금은 아닙니다. 저는 지금 갈 때가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또한 가신 분들도 많습니다. 모세가 그랬죠. 하나님, 너는 가나안에 가지 못하고 여기서 너의 생애를, 너의 사명을 마무리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모세는 순종하였습니다. 다양한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그 선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했는데 히스기야가 내 지위와 내가 막 해볼 수 있는 수많은 시도들을 딱 거절해버리고 얼마나 많은 명의가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약들이 있었겠습니까? 거절해버리고 돌아서서 세상을 향하여 등지고 돌아서서 벽을 보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죽음에서 삶으로 다시 옮겨주십시오라는 그 간구를 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의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죽음마저도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을 굳건히 확신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에 근거가 있어요.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여호와여 구하오니.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찾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여호와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행실이 삶의 열매가 모두 하나님 앞에 착하고 하나님 앞에 선하였다는 것을 얘기한다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수많은 오류들이 있는 인간입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 왜? 엘리야는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인즉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한즉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간구하니까 비가 안 오고 3년 동안 비가 오기를 간구하니까 비가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모든 근거에는 무엇이 있냐면 전심과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욕망과 내 목적만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엘리야가 3년 동안 비 오지 않기를 간구한 것이 왜 그랬습니까? 엘리야가 3년 이후에 비 오기를 간구한 것이 왜 그랬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러한 간구를 이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전심과 진심, 모든 것의 근원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드러내는 그 의미를 가지고, 그 목적을 가지고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차적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까 하나님 그것만 살려주세요. 이것만 살려주시면 뭐라도 하겠습니다. 라는 식의 기도를 많이 드릴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이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그러한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것만 풀어주시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문제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풀어주시는데 그 은혜를 주셔서 풀어준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게 우연으로 된 거 아닌가? 내가 기도해서 된 게 아니라는 사탄이 심어주는 그 생각에 바로 자신의 마음을 빼앗겨 버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드러났으면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고 선포하며 하나님이 와 보라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얘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전혀 그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그냥 아니야 아마 이거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겠지 아니면 될 때가 돼서 이루어졌겠지 라고 사탄이 주는 마음에 그냥 자기의 마음들을 빼앗겨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마음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추구해야 되는가? 전심과 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죄인이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내가 찾으려고 그랬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그랬고 죄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 내 삶에 그러한 하나님을 나라를 향하는 열망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순식간이에요. 이사야가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심히 통곡하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히 통곡하니. 그의 통곡을 하나님께서 보셨고 이사야에게 그 말씀이 임해서 이사야가 다시 히스기야에게 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는가? 자, 히스기야는 전심과 진심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나를 통하여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내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그러한 일들을 내가 바라고 소망하며 나의 인생길을 걸어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심히 우는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는 심령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찾는 심령은 뭐라고 합니까? 애통하는 심령, 통에 자복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산상수훈, 예수님이 가장 먼저 설교하신 그 산 위에서 설교하신 그 하늘의 복에 대해 설교하셨잖아요. 심령에 관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다음에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애통은 어떠한 애통이냐? 우리의 애통은 우리가 통에 자복하는 것은 어떠한 애통이냐? 내가 일이 안 돼가지고 슬퍼서 부모님이 돌아가서 슬퍼서 그것도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성서가 이야기하는 애통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점점 사라져가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사랑의 마음이 점점 이루어져가고 내가 언제 하나님을 사랑했었지? 내가 언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고 보고 즐거워하며 행복했었지? 라는 그런 마음들이 사라져가는 것을 보면서 애통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이 나요. 그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중심에 통회하는 것을 마음이 상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아요. 내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어요. 내가 길을 낼 수 있어요. 고속도로도 만들고 성도 짓고 내가 거할 농장도 만들고 그곳에서 내가 농사 지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교만한 내가 깨어지고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이 모든 과정, 내가 잘되고 내가 지혜롭고 내가 하는 일들 가운데 내가 생각해냈던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것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살아가게 하셨던 것이었구나. 나에게 햇빛과 공기를 주셔서 정말로 지금도 이 공기와 함께 내가 숨 쉬면서 나의 이웃들과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에만이 우리는 통회하는 심령을 고백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왜 하나님이 나한테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나 괜찮은 사람인데, 나 잘난, 당연히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고 잘났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권세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 은총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웃에게도 은총을 베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 수가 없어요. 많이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탕감받고 나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성서에서 내가 갚을 수 없는 빚을 임금에게 끌려가가지고 죽게 됐는데 임금이 그것을 탕감해 줍니다. 네 모든 것을 탕감해 주겠다. 돌아가라. 근데 돌아오는 길 위에서 자기한테 조금 빚진 자를 만나요. 그러면서 뭐 합니까? 그 사람 멱살을 잡고 당장 돈 갚아. 안 갚으면은 감옥에다 넣어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총을 모르는 사람들. 이미 은총이 주어져 있으나 그 은총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통회하는 심령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자복하는 심령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히스기야와 같이 벽을 향하여 얼굴을 벽으로 대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그 심중에 통회하고 통곡하는 기도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 우리는 어떠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까? 매 순간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애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그 슬픔이 기쁨이 되고 그 슬픔이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슬픔에 젖어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도 잘못 해석하면 그렇게 됩니다. 맨날 울고 슬퍼가지고 이렇게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내 모습을 보고 내가 애통할 수 있는, 이웃을 보고 애통은 많이 하죠. 그렇죠? 이웃을 보고 애통 많이 합니다.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쟤 저런 일 하면 안 되는데. 근데 돌아보면 나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전도서에 뭐라고 그럽니까? 저주하는 사람 그 사람을 뭐라고 하지 마라. 왜? 너도 네 이웃을 저주한 적이 있지 않냐라고 전도사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밝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발견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생받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인가? 오직 하나님께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애통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데, 이게 슬퍼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나오잖아요.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그 겉으로 드러난 것이 마음이 통회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착각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어느 순간은 되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나왔을 것입니다.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이 너무 넘치다 보니까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근데 이제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은 중심에 사라져 버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옷만 찢으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변질되어 버린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것을 성서는 오늘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용표가 뒤로 물러가게 하셨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전쟁을 할 때 해가 멈추기를 구했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표식으로 일용표를 15도를 뒤로 물러가게 하는 그 엄청난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네 수명이 15년이 더 길어질 것이고, 그리고 아수르의 손에서 너를 구원해낼 것이다. 그가 구하지도 않았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더하셔서 그에게 증표로 보여주셨던 일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은 무엇이냐? 히스기야는 그의 삶 가운데서 여러 굴곡이 있었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임금이었지만 또 그가 감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므로 또다시 자신이 모든 것을 이룬 것과 같은 착각에 빠지고 수렁에 빠져서 다시 원상태로, 그 고통의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일들이 또 있었다는 것을 성서는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사실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그 축복의 자리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정직히 행하면 너희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롭게 정직하게, 히스기야가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여라는 말씀이 성서에 자주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죠. 역대하 29장 2절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의 눈앞에서 정직을 행했다. 의롭다함을 행했다. 그러면 뭔 정직을 행했을까요? 무슨 정직을 행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내 마음이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정직함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열매, 행위의 열매들. 행위가 이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또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이 행함의 열매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 또한 가짜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시작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의 시작은 어디에 있느냐? 오히려 겉모습은 화려한데 이제 마음이 사라져버린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풍족하게 잘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살게 되었는데, 이 풍족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마음들이 사라져버리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 나를 잊어버리고 너희들이 이것들을 다 이뤘다고 했을까봐 내가 두렵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대한민국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진국에도 이루어졌어요. 그들이 풍족하게 되고, 대한민국의 역사가 어떻습니까? 1960년대 20달러밖에 안 됐던 국민소득이 지금 얼마 되지 않아서, 40년도 안 돼서 2023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2,700달러 이상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성장을 이룬 것이 과연 누가 이룬 것인가? 새마을운동이 이뤘어요. 새마을운동은 드러난 현상이었습니다. 새마을운동의 시작이었던 가나안운동이 이렇습니까? 가나안운동도 그 시대에 드러난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 현상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받았던 그 비전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장을 이루지 않으셨으면 인간이 이룰 수 없는 성장을 대한민국이 이루었잖아요. 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사람의 교육과 지혜만으로 이뤘다고 얘기하기는 불가능한 일을 이뤄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축복을 누리고 그 복 가운데 살아가면서 순식간에 부자가 되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졸부가 된 겁니다. 이 부를 누릴 줄 모르고 내가 뭐 했어? 뭐 요즘에 또 그런 게 있다면서요. 학기 중에 뭐 어디 해외여행 가느라고 결석 한번 안 했으면 그것도 무슨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이 사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내 아이들 비즈니스 수업 태워 보냈어. 이게 자랑거리가 되는 이 대한민국 졸부 사회. 부를 어떻게 쓸 줄을 몰라요. 부를 어떻게 누릴 줄을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부를 주셨는데 마치 자신들이 그것을 이루어서 그 자신의 능력을 이룬 것처럼 그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가겠습니까? 계속적으로 이걸 하나님께서 두실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누려야 되는데, 이 재물들이, 이 놀라운 평안과 부와 안정들이 우리에게 나만을 위한 것이고 나의 자랑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집의 아들들 내가 비즈니스 퍼스트 클래스 태워서 보냈어라는 것을 누리는 것을 자랑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주셨음을 발견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해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그것을 고민해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깡통에 어릴 때부터 ጼ데카라고 씁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 재물을 가지고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를 하나님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재물을 가지고 뭘 했어요? 자기 재물을 가지고 뭘 했습니까? 그가 역대하서 29장에 보면 그 성전문을 열고 성전문을 수리하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문을 수리한 다음에 자신의 사제를 털어서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또 그것들을 고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이 회복되기 위하여 물리적인 성전만을 회복하기 위하여라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새롭게 했다는 것은 물리적인 성전의 의미도 있지만
그 안에 우리가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성전이었어요. 이제는 다 망했다고 하는 성전이었습니다. 그것을 히스기야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물리적인 성전이 수리되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사제를 털어서, 국고가 아니고 자신의 재물을 털어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그 마음의 시작이 어디서 왔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물리적인 성전을 수리한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 마음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한 것, 의로움, ጼ데카, 하나님의 의, 내 재물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재물들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그거 가져오라고 하십니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내가 무슨 가지고 있는 거 조금 띄워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준 헌금으로 목회자들 월급 준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한 마음들. 물질의 근원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부를 가지고, 내가 벌었는데 목사님, 내 돈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데 왜 뭐라고 하세요? 내 돈 내가 벌어서 내가, 여기에 다 내가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물질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물질을 공급받는 근원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성서는 분명히 증언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그것을 순식간에 잊어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잃어버려요. 그리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가치관들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내 돈 내가 벌어서 내가 헌금했는데 헌금 다시 돌려주세요. 이러한 일들까지 일어난다는 것이죠. 마음속에 아무리 신앙이 깊다고 하고 아무리 예배를 참석 잘했다고 해도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예배하는 그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는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어떠한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가? 어떠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가?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신다.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내가 먼저 받고 내 안에 복이 넘쳐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정말로 가득 차게 될 때 하나님의 복은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가시적으로, 물리적으로도 드러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도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돈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드러나서 그 물질들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들 비즈니스 태워서 보낸 거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 못 보냈어요. 저런 사람들이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 사회가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이 교회에서도 그대로 자행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움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되어질 수 있다라고 성서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우리의 표본입니다. 우리의 모델입니다. 다윗이 우리의 모델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모델입니다.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열어놓으셨고 부어주셨는데 그 복들을 받아서 지금 누리면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제는 그것들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의 마음들을 잊어버리고 은총의 마음들을 잊어버리고 내가 마치 모든 것을 행한 것처럼 내 돈 벌어서 내가 헌금 내는데 목사님이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그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이미 나라는 마음으로 꽉 차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비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합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여 드리는 사람들에게만이 이 축복이 끊이지 않고 자손에게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이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야 되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뿐만이 아니에요. 사실 나라라는 그 경계가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뿐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마음들을 다시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놀라운 그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들이 들어와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복들을 이제는 복이 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그 복들이 더 흘러넘쳐서 우리 이웃과 사회에 흘러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의 빛이 산 위에서 정말 강하게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소서라는 기도들이 정말 터져나오기를 축복하고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복들이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기도에 응답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뜻을 돌이키시는 기도도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기도도 있었어요. 그 기도는 어떠한 기도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기도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오고 정말로 오베데돔에 들어왔던 그 하나님의 법궤를 통해서 그 온 집안이 복을 받았던 그 하나님의 드러남의 복들이 드러날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드러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함께하심을 정말 우리 이웃이 보고 분명히 내가 봤다라고 고백하는 그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